자, 참된 보시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시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까 세 가지 대원칙을 이해하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보시할 때 마음 10가지 요거 다 지니셨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지니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존중하면서 그 다음 존경하면서 요거는 비슷하게 가죠. 존중, 존경은. 그 다음 지금부터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남한테 이거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떨어져요. 표상도 좀 약해야 되고 손으로 직접 하세요. 그래서 바로에 항상 직접 넣는 게 원칙이에요. 시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면서 해야 돼요. 와, 스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보시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뭐 아주 감나하고 뭐 많은 돈을 보시하거나 이럴 때는 소중히 여기면서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거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해야지 민망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왜 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민망해하고 마음에 막 꺼리낌이 있으려고 만들려고 그래요? 스스로 소중히 여기면서 하세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하면 막 이거 했나 막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라도 했으니까 참 훌륭하다지. 뭐 이상한 걸 자꾸 주면은 좀 아유 이런 걸 하네 이렇게 싶지만 그래서 뒤에 배워야 돼요. 적절한 거, 바른 시기에 이런 걸 배워야 되지만 아니 이상한 걸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뭐 장식용으로 아무 쓸데없는 숟가락들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받았죠. 주곤 내주고. 그렇지만 저도 그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상사에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잖아요. 어른 스님 이제 기자 때문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분이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을 무슨 그거 뭐죠? 하여튼 옷이랑 그런 거. 근데 아무런 쓸 용도가 없어요. 또 그런 걸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공덕되기 위해서 받아줬어요. 근데 이제 좀 안 쓰는 걸 자꾸 주더라고요. 한 번씩. 뭐 액자 같은 거 안 쓰는데 뭐 해가지고 주고 뭐 또 해서 쓰고 그래서 좀 적절한 걸 보시하는 분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자, 보겠습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들 하는 거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강제상이 아니잖아요. 보시는 여러분들 거리끼는 마음이 드는 걸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시려면 좀 밥 한 공기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시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밥 한 공기는 도저히 일반 사찰에 가서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구가 앞으로 바른 승가를 세워서 탁발 전통을 일으키면 밥 한 공기도 소중히 여기면서 비용은 들지 않으면서도 공덕이 크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바른 승가가 일으키고 탁발이 자비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의 이제 과보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했어요? 부처님이 보시의 과보를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말고 딴 데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열람화경에 아나타핀디카 장자라고 극고독 장자가 최고 거부였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최고 거부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따와나 그러니까 기수 극고동원을 보시했더니 집안이 좀 가세가 기울겠어요? 안 기울겠어요? 엄청 크거든요. 기우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 공양을 잘 바칠 수 있겠어요? 좀 어렵겠어요? 이미 수다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수다원이라도 탐진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유신경만 떨어지고 믿음만 바꿔졌지, 그죠? 개금치게 떨어지고 나머지 탐진치는 흘러요. 그게 실제로 그게 보인다고요. 다만 세밀해요. 물론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믿음을 중심으로 올라온 사람은 그걸 세밀하게 보는 힘이 약해요. 근데 견해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놓치고 거의 다 가요. 그래서 소멸로 빨리 가는 거예요. 사담, 아나함, 아나함으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자, 돌아가서 이렇게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 앞에 왔고
오니까 부처님 그걸 아시고 물어요. 장자여, 그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하는가? 아니, 아나타 핀디카를 엄청 보시 많이 했고 또 지도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거를 왜 물으시겠어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알려야 하니까 장자가 엄청 이렇게 조금 수줍어요. 부끄럽고 민망해하고. 아, 하긴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그 쌀아기 쌀로 만든 요즘은 우리 도정을 잘하지만 그때는 어때요? 도정을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 귀족만 백미 이런 걸 잘 사는 사람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당뇨가 걸렸는데 단 거, 백미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고귀한 병이라 불렀어요. 당뇨를 그때 당시에도 비구들도 너무 많이 받아먹으면 고귀한 병 걸렸어요. 근데 이 비구도 당뇨는 아니지만 약간 그 수치가 높았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요, 양쪽. 제가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먹는 걸 너무 어지럽게 해서. 근데 그건 아니고, 가족력도 있고 또 제가 과일즙을 계속 먹는 습관들이 있어서 몰랐죠. 그래서 생긴 거니까.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당뇨 생겼다고 약간 수치가 높은 거 지금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나타 핀디카가 제일 거친 그 쌀아기 그 죽, 흰죽 이런 거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뭐 진짜 그냥 밥, 요금, 김치 정도. 이 정도만 겨우 스님들한테 보시하니까 자기도 민망해요, 안 해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든 좋은 것을 보시하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 과보 믿으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리듯이 하거나 막 마음 찝찝하면서 하면 공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조금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는 거를 헤아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법다운 비구일수록 여러분들 조금만 주더라도 물론 뭐 큰 거 준다고 감사도 안 하죠. 좀 작은 거 준다 해도 반대로 이거 왜 이래 안 한다니까요. 그냥 똑같다니까요. 완전히 똑같진 않죠. 조금 아란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은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 참된 사랑경에 나온 거 보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신심을 가지고 하면 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보시하고 흐뭇해하면서 해요. 인상 찡그리면서 해요. 흐뭇하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 경에 따르면 잘생기고 멋있는 최상의 외모를 나중에 과보를 얻게 돼요. 보시 공덕으로. 여러분들 아까 다음 생에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승질을 안 내야 된다. 잘 웃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들 스마일하고 하면은 조금 못생긴 사람도 나중에 인상 좋다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 생에도 그렇게 칭찬 약간 받는데 뭐 완전히 전생에 업이 강한 사람이 이 생에 좀 웃었다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변하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이 생에 있으면 다음 생에 꼽힌다고요. 그런데 그 스마일하는 선한 마음 품고 그 외에도 보시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그런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적합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들이 있죠. 나는 내 생에 눈이 참 크고 키가 참 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가문에 건강하고 욕심 너무 많은 건지 그죠? 그러면 다 안 되면 한 두세 가지만 그죠? 건강하게 원한다. 난 잘생긴 거 필요 없어. 건강하고 높은 가문에 이러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예경하고 그렇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해코지 않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고 나는 그것보다는 아주 부유한 가문에 나서 잘생기고 나고 싶어. 이러면 항상 웃으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합한 원인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연기가 조금씩 깊진 않아도 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법이 드러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존중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를 존중하면서 하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어떤 과보를 받겠어요? 높은 과보를 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존중하면서 상대방한테 음식을 줘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죠. 승질내면서 줘봐요. 이거나 물어. 이거나 물어 하면은 받아서 아이 하면서 자기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보를 받느냐? 여러분들의 부인이든 남편이든 친구든 동료든 하인이든 전령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을 귀 기울여요. 그렇죠? 존중하면서 보시겠으니까. 여러분들 있죠? 택배기사들이 배달 가잖아요. 그러면 빈집에 보면 주택에는 개들이 많아요. 그럼 개가 사납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개들한테 막 음식 팍팍 던져버리고 이러면 얻어는 먹고 먹긴 하겠지만 승령이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잘 주잖아요. 여러 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꼬리 흔들고 막 반겨요. 하물며 개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존중하면서 보시하면 아내든 하인이든 일꾼들이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알아서 시중도 들어요. 이런 게 쌓이면.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이 주위에 좀 많은 편이다 하면 어떤 원인, 내가 전생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도 그렇게 하겠죠. 이 생에 안 하는데 그렇다면 전생의 복을 계속 써먹는 거고 있는 거고, 전생에 이 생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난다 하면 이 생에 그것이 바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생과 합쳐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계속 그런 원인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숙고해야 돼요. 합당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죠. 자, 부처님 보면 이렇게 합당하고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른 시기에 보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오후에 밥 준다고 갖고 오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다 오면 이건 안 되잖아요. 뭐 지금은 부끄럽게도 저장을 일단 하니까 닭발이 안 돼서 받기는 하지만 법다운게 살리라고 서운하면 이제 오후에 주면은 못 받아요. 물론 카피아가 있으면은 넣어두면 되죠. 넣어두고 비구는 손 못 대고 냉장고에 있는 걸 다음날 오전에 카피아든 신자든 열어갖고 꺼내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보시하는 사람이 갖고 와서 거기다 넣어주면 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른 시기에, 그리고 약 같은 것도 아플 때 줘야지, 그죠? 안 아플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필요할 때 줘야지. 안 필요할 때 넘치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주고 싶은 걸 막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올려놨잖아요. 웰루아나 필요 물품 목록. 자, 보세요. 이렇게 바른 시기에 보시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때에 엄청난 이익을 얻어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익을 얻어야지. 안 필요할 때 이익 얻으면 그것도 좋긴 하지만 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시기를 잘 헤아려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항상 묻는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자, 마음에 남음이 없이,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찝찝하게, 그리고 할 때 좀 줄이고 하면 막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공덕은 있지만 그 결과로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공덕을 누릴 때 찝찝함이 들어서 잘 못 누려요. 마치 재벌가의 사람이 자기는 뭐 좋은 차나 좋은 집 못 누려요, 잘. 검소한 컴플렉스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상하게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게 뭔가 죄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과보가 온다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 나와요? 무자식경이 나오죠. 쌍무다니까요. 이골에 넣어놨어요, 다. 나중에. 그게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 마음에 항상 남음이 없이 보시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든 많이 하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하면 조그만 거 한 것만큼의 과보로 오지만 그거를 자기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고, 많이 했지만 마음이 남음이 있게 하면 많이 선과보를 받지만 찝찝하고 마음이 자기 누릴 때 이렇게 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합당하죠. 네. 본인이 돈 빌려 찝찝하게 해줬는데 그 상대방도 또 이렇게 뭔가를 막 그걸로서 과보는 받지만 찝찝하게 하면 본인도 즐길 때 찝찝하잖아요. 그걸 못 즐기잖아요, 잘.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줘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도 납득이 되죠. 네. 자, 그 다음 10번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거 여러분들 그런 보시할 수도 있어요. 술 보시할 수도 있고, 그죠? 미국 사람들. 무기 보시할 수도 있고, 생고기 보시해가지고 회충 해가지고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그죠? 아니 잘못 보시하면 그렇게 상한 음식 보시해서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덕을 깎는 그런 보시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안 맞는 거, 비구가 가질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끼리도 좀 법다운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거 잘못 보시하면 그 덕을 손상시키잖아요. 괜히 그 사람 그거 갖고 있다가 딴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남의 어떤 덕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의 과보를 받았을 때 어떤 경우로도 자기의 재물, 그 과보의 공덕의 결과를 손상 입지 않게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시를 잘해서 공덕의 손상을 안 입어야 되는데 많이 훔쳤으면 그 과보 때문에 다시 뭐 손해가 생기겠지만, 훔치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를 잘하면 그 사람은 물이든 불이든 도둑이든 거의 잘 안 들어요. 이렇게 과보가 와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법답에 추론해야죠. 내가 뭔가 자꾸 집에 불이 나고 도둑이 들고 재물 손괴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이랬다 어떻게? 나도 사기쳤을 수도 있지만, 나도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보시할 때 이렇게 손상 내면서 보시했기 때문에 나도 손상 입는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시한 거에 대한 결과가. 이것도 납득이 그대로 되죠?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 보시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주는 자의,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 과보 믿으면서, 그 다음에 바른 시기에 하세요. 자, 이 정도 기억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를 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8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어요. 참된 사람은 어떻게 8가지로 보시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1번 깨끗한 걸 해요. 그 다음 좋은 것을 해요. 적절한 시기에 해요. 적당한 것을 해요. 그 적당하지 않은 것 자꾸 한다 그랬죠. 생각한 뒤에 해요.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 잘 숙고하고, 보시의 과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롭게 보시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면 보시의 마음에 흐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흐름이 생기잖아요. 이 흐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하고 보시한 미흡족하고 계속 중복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하세요. 이 보시공덕으로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게 좋아요. 물론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이 보시공덕으로 닛바나를 해탈 열반을 이루기를 하고 번뇌를 소멸하기를 이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어떤 그 외에 어떤 바라는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조금 불편함을 올 수 있거든요. 내가 무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랬는데 행복 안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냥 오개를 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기를 무탈하기를 해도 돼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공덕으로 어떻게 번뇌를 소멸하기를 하면, 아니면 세존의 법에서 늘 향상하기를, 이런 식으로 법과 관련돼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도 물론 됩니다.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가 전체에 대해서 보시하는 게 있고, 어떤 선원의 스님들이 있으면 20명이면 20명 전체에서 보시하는 게 있고, 승가 인원이 너무 많다, 50명, 100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님, 담당 원주나 담당 스님한테
스님 한 5분만 제가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명 모셨다가 음식이 부족해서 잘 못하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5분만 모셔서 풍족하게 흔쾌히 하면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 양을 한도를 잘 알아서 인원을 정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을 맞춰줘요. 그 다음에 몇 명의 그냥 스님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이 스님 공양청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승가에, 그 다음에 개인에게 한 스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의 과보예요. 자, 1번 음식 보시를 하게 되면 수빠사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명을 얻고 아름다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이걸 보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음식을 보시하면 일단 그 사람 오래 살까요? 상관없을까요? 잘 먹으면 오래 살고 아름다워지죠? 삐쩍 골아봐요. 예. 그리고 행복해지죠? 잘 먹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나잖아요. 이것도 추론이 가능한 인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경 같은 데는 총명함. 아이 제대로 못 먹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잘 먹어야 돼요. 자, 이게 그 구체적인 보시의 음식 보시에 특히 가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요,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보면 돼요. 탐욕을 줄일까요? 증장할까요? 줄이고 인색함을 덜어낼까요? 증장시킬까요? 덜어내죠.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뻑뻑해질까요?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업적 싫은데도 뭐 다른 목적으로 보시하는 게 아닌 이상 그 사람한테 뭔가를 귀한 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귀한 거를 주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거 틱 주듯이 하면은 그거는 뭐 함부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 이미 보시를 자주 하는 사람 마음이 오픈되고 유들유들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저런 스님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가도 그렇고 그런 게 잘 안 생기고 보시 참 하기가 좀 마음에 안 나는데요. 아이 제법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보시는 힘들어요. 나를 떼내는 건데, 혹은 나의 것을, 이게 어떻게 쉬운 거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범부 중생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가? 공덕에 밭이 되는 아주 막 높은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웃어주잖아요. 잘 와 기쁘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열도 안 내거든요. 잘 법이 있는 사람이야 와 이 기회에 내가 알아나는데 했다, 높은 수행자한테 했다 해서 희열이 일어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정말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런 애들 사탕 하나 줘도 까르르 해요 안 해요? 그렇게 까르르 하는 모습 보고 하면 엄청 내가 마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렇게 고아온가요? 그러면 얼마 안 쓰고도 좋잖아요. 그 보살님 좋은 기회라 말씀드렸죠. 애들 많으니까. 그 까르르 웃으면 나도 좋은 물질 흐르잖아요. 애들 앞에서라도 한번 우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단계에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보시하는 원치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점차 자기를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나중에 그게 확장되면 어때요? 아, 내 좀 쓰고 욕심내는 거 좀 줄이고 좀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면 좀 더 수승하게 할 거 아니에요. 좀 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고귀한 사람한테도 담담하게 받아서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덕이 확 튀어버리잖아요. 당장은 내가 기쁨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아직 자기 상태가 보시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수준이 아니면 어린 애들, 아주 필요로 하는 사람, 가난한 나라 가서 해도 돼요. 그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표상을 일으키는 보시를 하세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보시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보시 공덕 과보 크기에 대해서 웰라마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일반 수행자에게 큰 보시를 하는 것보다 예류자한테 하는 게 훨씬 커요. 일반 수행자, 열심히 사는 수행자 100명한테보다 예류자가 더 크고, 예류자 100명한테 하는 것보다 일례자 1명한테 하는 게 더 크고,
일례자 한 명한테 하는 것보다 100명한테 하는 것보다 불환자 한 명한테 마찬가지로 아라한 벽지불 세존이 그 세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또 순차가 있죠. 근데 세존한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세존이 포함된 승가가 이제 전체 보시 공덕 수준은 더 크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벽지불뿐만 아니라 아라한도 뵙기가 너무나 어렵고 보시할 기회도 없어요. 전생에 법연이 적고 보시를 많이 안 했으면 그런 복연의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법연과 보시를 할 기회를 많이 갖춘 사람은 주로 그런 나라에 나죠. 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억가 가부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존이 포함된 순간은 더더욱 이제 볼 수 없죠. 미륵 볼 때 뭐 발언하면 그때 가서 보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나는 큰 보시를 할 공덕 지을 기회가 없는가 한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뒤에 나오죠. 사방 승가를 위한 승원. 스님 이건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렵죠.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또 있다고요. 뒤에. 어떤 거?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하는 거. 여러분들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했어요? 네. 진짜 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분도 있죠. 이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청정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불법 삼보를 아주 믿고 따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5계로 가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바로 이 5계를 지키면 이것이 앞서의 어떤 보시보다 공덕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잘 안 서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냥 바로 서야 돼요. 우와 당연하지 이렇게. 그러면 스님 청정한 마음을 어떤 걸로 분류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깨끗해요. 의심이 없이. 그냥 저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보살님이 청정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일단 와닿으면 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그게 정말 실천으로 잘 흔쾌 이어지는가? 그거 정도를 가지고 척도를 보면 돼요. 이게 잘 안 이어지면 그게 자기는 좀 믿고 있다지만 이게 그 믿음의 깊이 약한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띠우띠가에 보시경에 나만큼 보시의 공덕을 아는 자가 있다면 한 덩이 음식조차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 깊이 정도에 따라 물론 믿는다고 그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건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건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탐진치와 관계는 없나요? 탐진치하고 그대로 관계되죠. 보시가 안 되는 게 뭐 때문에요? 탐 때문이잖아요.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시를 근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어차피 여러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 무조건 꼭 100점 받아야 돼요. 한 80점만 이렇게 받아도 돼요. 꽈랑만 내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만 하면 돼요. 하면 대신에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걔 하면 돼요. 보시가 좀 자기가 하긴 하는데 되게 약하다. 아예 자기가 안 되면 걔도 사실은 어렵고 빡빡해지고 마음이 유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향선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의 내가 왜냐하면 보시가 자비하고 연결되거든요. 걔도 자비하고 연결되지만 이런 좋은 선법적 마음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인색함이 탐욕이 강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탐욕이 강한 사람이 탐욕을 반연해서 훔쳐야 안 훔쳐요? 탐욕이 강한 사람이 탐욕을 반연해서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탐욕이 아주 강한데 계를 어떻게 지켜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를 지킨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러니까 아예 기본이 꽈락이 되는데 딴 게
좀 높게 된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은 해야 돼요. 항상 베풀고 배려하고 이게 보시가 베푼 것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것도 연결되죠. 남 입장 생각해주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또 물질 보시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아니 뭐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복보시도 있고 이런 종합적이잖아요. 이런 어떤 마음들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기본을 했다 하면 이걸 증강시켜 나가는 것도 한 수행법이지만 그것이 자기가 여건상 좀 어렵다 이러면 개를 철저히 지켜요. 예를 들면 자기가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무시하는 사람하고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무시하는 사람하고 마음의 흐름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각박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많은데 이만큼만 무시하는 사람이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 내가 조금 더 늘려야 하면 되고 요만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만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는 사람 그러면 막 주눅 들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큼 있는 사람은 부담 없이 요만큼 하고 개로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이제 그 보시 분석격이 나오는 건데요. 축생에게 보시하면 100배쯤 과보가 온다고 아까 봤죠? 행실이 나쁜 범부하면 1000배, 행실이 바른 범부 10만배, 감각적 욕망을 이어인 이교도 수행자 1000억배, 예륙과의 시련을 닦는 자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예류자 쭉쭉 가죠.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공덕이 커지는데 이게 믿음으로 안 들어오죠. 잘 들어오려고. 훌륭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돼요. 자,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게 잘 되는지를 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조금만 더 보고 일단은 쉴게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장사경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1권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들이 나와요.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 주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잘 떠올리면서 그러면 어떤 원인과 조건인지 잘 보셔요. 어떤 이번 케이스는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근근히 겨우 될까 말까 해요. 이런 경우 있죠? 네. 목에 불칠. 3번 노력한 만큼 잘 돼요. 요거는 제법 훌륭하죠? 4번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있죠? 이런 케이스 한번 떠올려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과 조건인가?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어리석고 게을러서 이런 경우도 있죠. 좀 노력한다 하지만 그 노력 정도가 상식적으로 부족하거나 보면 좀 지혜가 없어요. 겨울에 예를 들면 풀빵을 팔아야 되잖아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팔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도 아침 저녁으로 잘 나가고 관리하는데 팔이 날려요. 종목도 좋은데. 그러면 어떤 원인?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는 보시를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베풀어 놔봐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받아서 고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50년 후에 뭐 장사하거나 뭐 사업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도와주려고 조금은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보를 바로 받는 게 이상되죠. 이게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면 전생이죠. 이렇게 추론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보시를 아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사문바라문한테 수행자한테 보시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하니까 그럼 기만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한테보다 그 과보가 크다 비슷하다? 훨씬 커요. 대신에 반대로 사문바라문 수행자한테 법이 높을수록 보시하면 선과보도 크다. 방금 봤죠? 보시 분석경에서.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보시한다 했는데 줄여버려요. 노력한 만큼 잘 되는 거는 보시한다고 의도한 대로 보시 잘한 거예요. 노력한 이상 잘 되는 거는 요만큼만 했는데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꼭 수행자 아니라도 일반 제가자한테도 마찬가지죠. 그 공덕 정도가 약할 뿐이지 이렇게 베풀면은 과보가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야경, 지금 여기서 바로 기대할 수 있는 보시 이제 결실 7가지인데 요거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보시하는 사람에게 아라한이 먼저 연민하고 다가가고 법을 설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당당하고 좋은 명성 얻고 죽은 다음에 선처에 나고 이런 식인 거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공덕을 쌓는 조건까지만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오후에 해야겠네요. 자, 보시공덕을 쌓는 조건입니다. 자, 보시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노? 주면 나만 손해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 탐욕, 인색, 화도 막 증장되죠. 이러면서 악처로 가요. 물론 이렇게 하고 계를 잘 지키면 드물지만 그죠? 인간으로 나는데 다음 생에 쫄쫄 굶어요. 조금 이 사람이 정직하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성격 아주 사납고 엄청 가난해요. 이런 사람 있죠? 보시 아래갖고 탐욕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역으로 자기 과부받아요. 그래도 계를 잘 지켰으니까 인간으로 난 거고. 저기 엄청 부유한데 엄청 그 좋은 차 타고 계모차 타고 그죠? 잘 대우받는 개들은 어때요? 보시는 잘했는데 아이고 개를 안 지켰네. 결국 개를 안 지키니까 주인이 자기 개를 지키네.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현전공에 나와요. 먼저 신심이 있기 때문에 보시를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예. 보시 공덕, 보시를 하게 되면 내가 공덕이 있다. 더 나아가 삼보에 대해서 하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신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신심 때문에 보시를 하는 거잖아요. 신심 없으면 보시 안 해요. 두 번째, 보시할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생에 보시를 잘한 결과로 인생에 보시할 게 풍족해요. 그래서 보시할 것이 있으니까 보시를 해요. 이걸 안 한 사람은 인생에 하고 싶어도 법을 배웠어요. 그래, 보시가 훌륭하구나 하는데 쫄쫄 굶고 있잖아요. 아까 뭐 했듯이 걔는 좀 지켰는데 보시를 안 해갖고. 그러니까 보시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보시할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잘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기서도 자리 먼저 배치하고 딴 거보다 그죠? 먼저 남을 위해 내가 어떤 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여기 와서 당장할 수 있잖아요. 이 비유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딱 그 표상들이 떠요.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이게 기운들로 조금씩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업의 흐름 이렇구나.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으로 좀 더 뭐 정밀하게 보려면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러니까 이 업의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 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어할 때. 자, 그래서 다시 자기가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보시할 것도 많지만 보시할 기회도 많아요. 법연을까지도 맺은 사람 어때요? 이야, 엄청나게 수승한 아란이나 이런 분들이 주위에 태어나서 혹은 그런 쪽으로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할 수도 있게 돼요. 얼마나 이 사람은 그렇게 보시 제대로 해버리면 아란을 포함한 생각에 그 한 번으로 아주 자기가 엄청난 법회가 일어나면 천상의 날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 그죠? 이 평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보시 주의에도 하고 베풀고 했는데 그거 다 해도 천상 힘들 수도 있거든요. 천상 원체에 공덕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한 번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 사례가 어디 나와요? 아까 상주다니까야 무자식 경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설명드렸죠? 본인이 보시하면서 전생에 인연을 맺어놓으면 이 생에도 인연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시야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보시를 한 사람을 먼저 연민하고 다가가고 법을 설하잖아요. 아라한도.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누구 거 먼저 보시 받겠어요? 인연 있는 사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어쩌다가 보시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공덕으로 이제 갑자기 좀 졸부가 되기도 하고, 보시할 게 좀 있었는데 막상 그 보시할 것이 있는 타이밍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때나 난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물건이나 뭐 필요한 것들, 뭐 돈이나 생겼는데 이걸 보시하고 싶은데 그 딱 마땅한 딱 적합한 그게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욱더 이 이유 때문이라도 법다운 청정한 선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저녁에 마저 하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